안녕하세요. 벌송튜브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5일인가요? 맞죠? 2월 25일 수요일입니다. 2월 25일 수요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수요예배인데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어제 묵상하게 하셨고 그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팔복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에서 12절 말씀 찬양 올려드리고 나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에서 12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지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함과 화평함과 박해받는 것까지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 인격에서 벗어나면 곧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지요. 십자가도는 가난한 마음과 애통함과 온유함과 긍휼함과 화평함과 함께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주님의 계속해서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복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뭘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과 계시록에 있는 7복음에 있습니다. 복이 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 무엇일까? 계시록에 나오는 그 7복음이 있는데 그 7복음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이 복음의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를 원했는데 이때까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때도 알려주셨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복에 대해서 이 8복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 그죠? 시편 1편인데 복 있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과 자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자 심정이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첫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은 무엇인가? 마음이 가난하다. 그죠?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해야 뭐가 있다?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얻는다는 거죠. 얻는 것이 복이다. 것입니다.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죠? 그게 가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주 낮은 상태, 그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태, 먼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 먼지 같은 상태일 때 누구를 만날 수 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우리 주님은 나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모세의 오경에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첫째 날, 그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이 빛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령이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야지만이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신다. 우리가 심령이 부유하고, 그죠? 심령이 부유하고, 마음이 부유한 사람,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그 빛 대신 대신 예수님은, 그죠? 심령이 가난한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 어떤 예수를 만났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3에서 17절 말씀에서 나오신 예수예요. 그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만날 수 있는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오시는 예수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저의 거다. 그래, 천국은 무엇인가? 생명나무 열매, 낙원이죠. 천국은 낙원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단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빛 대신 예수를 만나는데 그가 뭐다? 그가 바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다. 생명나무다. 이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구를 통해서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과 그죠? 그다음에 마태복음 5장과 그다음에 계시록 2장이 지금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모세 오경의 창세기 1장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과 또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는 무엇인가? 애통. 자,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는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위로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죠? 자, 십자가입니다. 자, 제가 아무리 애통을 하고, 제가 애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울고 난리를 쳐도 위로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가서는 내가 울면, 옛날에 우리 남편이 울면요, 저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뻐하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옆에 사람이 계속 울고 있으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애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가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십자가예요. 우리 십자가, 예수님은요, 애통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서서 애통하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예수 십자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십자가를 만난 후로 맨날 애통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가서 맨날 울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울고 내일도 울고 계속 울었어요. 예수 십자가에서. 그러면 예수 십자가에서 가서 울면 어떻게 되면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산상수훈의 애통을 받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애통할 때, 그러면 이 자아의 애통이 십자가에서 도말되니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애통합니까? 내 안에 있는 아픔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울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가서 내 죄를 고백하면 이것이 애통입니다. 그죠? 기록하면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 계시록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라고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 인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의 관을 받고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자, 위로는 무엇입니까?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생명의 관을 받고, 생명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내가 이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구나. 내 죄 때문에 내가 아프고 내 죄책감 때문에 내가 아프고 고통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된다? 애통하는 자는 십자가에서 위로를 받기 때문에 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구나. 이것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천지창조 둘째를 나뉘어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서 애통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위로를 받고 생명의 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셋째 복은 무엇인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다. 자, 이 땅은 무엇입니까? 땅. 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유한 자는, 이 세대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죠? 자,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무엇입니까? 이제 자아가 빠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를 온유한 자입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은 온유한 자이죠. 그죠? 온유한 자. 이 새 사람입니다. 자, 새 사람이 된 자는 누구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 땅은 무엇인가? 부활한 땅을 말합니다. 부활의 땅. 생명의 땅. 그죠? 생명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땅. 생명의 땅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죠. 자, 묻히 드러나라 하셨습니다. 천지창조 셋째 날 묻히 드러나라 하셨는데 그 묻히 바로 땅입니다. 그 묻은 바로 예수를 상징합니다. 예수예요.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그러니까 온유한 자를, 새 사람은 온유한 자를 받는다. 온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예수님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땅도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자, 여기서 이제 계시록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보가목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 자, 새 사람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그런데 그분은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된 흰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 그래서 새 사람이 온유하죠.
그리스도로 연합된 자가 땅을 겹으로 받는다. 천국을 겹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래서 무치 드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유한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온유한 자는 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렇습니다. 이것도 십자가도입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의는 무엇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는 누구입니까? 예수죠. 그죠? 의는 예수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는 뭐 생수가 없어서 목이 마르잖아요. 의에 줄이고 의는 예수인데 생수가 없어서 목이 마르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말씀과 생수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를 만난다? 영적으로 배부른 것을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생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의에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저는요,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고 싶지 않았고, 그죠?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계속 의를 바라자. 목이 마르다. 영적인 갈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누가 오셨다?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열립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자를 말하는데, 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를 만나. 이분은요, 그 눈이 불꽃 같은 것은 그분에게는 분별과 그 발이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 의를 주신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사랑하고 그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고 복음에 목이 마르기 때문에 생수에 갈증이 심한 사람들은 뭐를 받을 수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배부른데 어떤 걸로 배부릅니까? 말씀으로 배가 부르게 된다는 거죠. 생수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더라?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마음껏 말씀을 먹고 생수를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가 바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사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그리스도 승천에도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마음껏 먹고 생수를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랐는데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통해서 마음껏 생수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를 먹으면요, 예수님을 먹으면, 마음껏 예수를 먹으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배부르게 된다. 그렇죠? 배부르게 되기 때문에 이 의가 내 안에 가득 차기 때문에 세상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져요. 그죠? 이게 사복음입니다. 사복음. 그죠? 배부르게 된다. 뭘로 배부르다?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자, 참여하신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는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분별력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부르게 된다는, 영적으로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쵸? 엄청난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촛대에 해당합니다. 촛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새벽별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십니다. 그래, 말씀이 권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촛대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촛대가 빛으로 발산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오복입니다. 오복인데 긍휼이다. 자, 긍휼은 어디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긍휼은요, 내 마음에는 없습니다. 그죠? 긍휼은, 그럼에도 내 마음에 누가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긍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긍휼이 오시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긍휼을 받습니다. 그죠? 만약에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에 긍휼이 생기면 나도 긍휼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긍휼은 성령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죠.
성령 하나님의 긍휼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그죠? 자,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의 의. 예수의 말씀. 예수님의 의가 내 마음, 내 머리에 가득하면 나는 말씀에 배부르게 되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면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 충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5번째 날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사대 교회 하나님의 7명을 7뼈를 가지신 이가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이 충만한 예수인데 그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흰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긍휼함을 받아서 우리는 결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에 긍휼이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생명책에서 내가 지워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면 나는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긍휼하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무슨 선물을 받는다? 흰옷을 입게 되고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게 된다. 하나님과 천사들에게서 시를 받게 된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복이에요. 그런 자들은 흰옷을 입고 뭡니까?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천사들에게서 긍휼함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복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6복은요. 마음이 청결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와.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러면 마음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내 마음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이 이제 거룩해지겠죠. 청결해지겠죠. 그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어떻게 되면 내 마음은 청결해져요. 거룩해져요.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거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여섯째 날 천지창조 여섯째 날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첫째 아담 타락하기 전 아담은요 청결한 자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타락한 자였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영으로 예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그것이 마음의 청결하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섯째 날 천지창조 여섯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의 복원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신랑은 했는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와 영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6번째 복입니다. 자, 7번째 복은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 이제 이것이 화평은 무엇입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근데 주님이 기도할 때 자기가 주님이 자기 아버지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것이 화평입니다. 그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우리는요, 우리가 자아로 있을 때는 옛사람이 있으면 화평을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화평하게 됩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임마누엘 되어주시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화평하게 돼요. 그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화평은 바로 안식입니다. 그죠? 평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할 때 마지막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식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화평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안식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루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보냐 그러면 이거 있습니까?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의식을 만난 사람들은 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7복음과 지금 제가요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자, 창세기 1장과 7가지 천지창조 7날과 그 다음에 7복음과 그 다음에 여기 뭐죠? 계시록 7교회에게 내려진 예수님을 만난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금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나서 8복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7복이 있죠. 그 다음에 8복이잖아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제 이 복음을 7복이잖아요. 이 복음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왜? 천국인데, 이 천국 복음이 뭐다? 십자가 도인데, 이 십자가 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박해를 받아요. 그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국이 또 우리의 것입니다. 그죠? 왜 복음을 전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러니까는 우리는요, 세상은 자기 것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나에게 있는 복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천국, 내가 만난 십자가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과 계시록을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말을 잘 못해서, 그죠? 이해는 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구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 예수체불의 이상 목사님한테 저도 배웠는데, 자, 나로 말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는요, 계시록의 7복을 말한다는 거로. 이 복이 바로 계시록에서 나타난 7복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자,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늘에서, 이 땅에서 복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요, 계시록 복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그래서 오늘 제가요, 계시록 7복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 계시록 7복은 무엇인가?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7복. 자, 계시록 7복은 어디에 있었냐? 자, 계시록 첫째 복은요, 1장 3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7복에,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첫째 먼저요.
예언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깨어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깨어서. 자, 깬다는 것은 뭐 부활하여서 깨어서 자기 옷을 빠는 자. 부활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 다음에 혼인잔치 칭함을 받는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간 자.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19장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 성령 충만한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첫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성령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복이고요. 계시록 7복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복은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일곱째는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리를 맨날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두루마리 빠는 것은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두루마리 빠는 자잖아요. 이것이 계시록 7복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마태복음 8복이나 계시록 7복이 뭐다? 예수께서 말씀하는 복이다. 예수께서 말씀하는 복은 8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9복을 말했는데 그 하나의 복은 무엇이다?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7복이 그 하나의 복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들은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은 뭐다? 천지창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성막에서 모세시대 성막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이 복을 전파하시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에는 이 복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한테 또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십자가도요. 모세의 성막도 십자가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죠? 예수께서 말씀하는 이 7복음도 십자가도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의 7복음도 십자가도. 모두 다 십자가도로 통일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랐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래서 십자가도를 모르면 이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바로 십자가도 책입니다. 그죠? 이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께서 가신 그 길입니다. 바로 예수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이 바로 그죠? 메소드 방법입니다. 방법.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십자가도와 선상에 있어야 된다. 십자가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다스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가서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도예요, 여러분. 근데 모든 것이 다 십자가도로 통하더라. 제가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7복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쵸? 엄청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 복을 너는 이제 이 복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 14절 말씀 찬양합니다. 잠깐만요. 소리가 안 나요. 잠깐만요. 소리가 안 나네. 자, 갑자기 소리가 안 나서 무슨 일인가? 갑자기 소리가 안 나네요. 잠깐만요. 헤드폰인데. 설정에 들어가서 소리
소리를 스피커 아닌데 헤드폰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소리가 갑자기 안 나서 출력을 다시 가야 돼. 응? 아, 소리가 안 나네. 방금 신나게서는 났는데 소리 헤드폰 스피커인가? 아닌데 스피커를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오늘 소리가 안 나서 이만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갑자기 소리가 인터넷 뭐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아까는 소리가 났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서 소리가 나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팔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의 주 교회 변무신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소리 고친 후에 다시 찾아가겠습니다.